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있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 말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오늘은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죠. 그래서 어제 제 동생들하고 같이 저희 어머님께 또 꽃바구니도 전달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깜빡 잊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전화 주시고요. 또 오늘 이 미국에 같이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사랑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천국은 누리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영원히 살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신명기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킵니다. 안식년에는 토지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을 수도 있으니까 또 안식년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일을 한 종들은요 안식년이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 종이 빚을 졌을 경우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땅의 지주라면 그 종들을 위하여 안식년에 그들의 모든 빚을 1년 유예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1년 유예해서 갚도록 해주라는, 이것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 2절부터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여 씀이니라.
4절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겠지만 1년 동안 면제, 유예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쉽지 않은 결단을 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데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읽지 않았지만 혹 곧 이러기를, 중간입니다.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약자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7년 안식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6년째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정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년 되면 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고 또 그 다음 년이 안식년이면 또 1년을 유예했다가 그 후에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도 복을 주시고 내 자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하늘을 겨냥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십니다. 땅을 겨냥한다면 하늘의 것도 잊어버리고 땅의 것도 덤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 자녀들을 왕국 정신으로 살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당장 지금은 좀 손해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있는 말씀,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좀 더 멀리 봐야 돼. 통 크게 봐야 돼. 그래서 움켜쥐지 맙시다. 내가 깨끗하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팬데믹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내 것 챙기고 내 가족 것 챙기고 사재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읍시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여러분 움켜쥐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 펼친 손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웃을 향한 격려와 사랑의 말,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십시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펼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담아주십니다. 어제가 국가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우리 국가 기도의 날에 또 저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눠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손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저와 같이 함께 읽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그러면 같이 1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가정신앙 회복, 가정 부흥의 달이 되게 하소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하소서. 2번,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화해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서로 먼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함으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3번입니다. 미국의 코비드-19 확진자가 정부와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역대하 요엘의 말씀대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4번, 확진자들과 확진자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족 안에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번, 한국과 미국 정부 지도자들, 의료진들,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번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를 휩쓰는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7번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코비드의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지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8번입니다. 하루속히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의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다 움켜쥐면서 펼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펼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